찬송가 447장을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2024년 9월 3일 화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47장 함께 찬송합시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내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곁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모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모인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참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실패하는 것에 중요한 이유가 있지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나선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실패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계승하는 일을 실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실패하는 그 과정과 이야기를 보면 이들의 가장 중요한 실패가 바로 계승을 하는 일에 실패하였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그들에게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니었죠. 그들에게 영성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그들에게는 예배가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순종도 있고 또한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백성 공동체로 이르지 못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계승하는 일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기라성 같은 신앙의 위인들 또한 굉장한 성령의 능력을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재하지 않았고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믿음의 영웅들이 즐비하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람만 손꼽아 봐도
모세가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었고 갈렙이 있었고 사무엘이 있었고 다윗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 공동체는 어찌 됩니까? 가면 갈수록 그 전망이 점점 어두운 곳으로 가고 있고,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의 이 11개 끝에 가면 결국에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방인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채찍에 맞아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믿음을 계승하는 일. 여러 가지 실패 요인이 있지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영웅들이 즐비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실패의 이유는 믿음의 사람들을 계승해 가는 것. 바로 그 계승하는 문제,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을 계승하는 일에 실패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 그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계승하는 일에 실패해서는 아니 되겠다. 우리의 신앙을 계승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계승하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과 순종의 삶을 계승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들을 계승하는 이 계승하는 일에 실패하는 자들이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결국에는 실패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오늘날에도 이 계승의 문제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진통을 많이 앓고 있는데 참으로 우리 행복한 산울교회는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대자손손 이어가며 이 교회가 그 역할 다 할 때까지 믿음의 계승의 일들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은 매우 이 계승이라고 하는 하나님 일의 중요한 과업을 우리가 살펴보는 데에 매우 중요한 본문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의 이 2장 1절의 처음 시작부터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의 사역이 막바지에 이르게 되고 이제 이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가는 엘리사에게로 그의 사역이 계승되어 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엘리야로부터 이어지는 엘리사의 사역,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참으로 성공적인 그 사역의 계승이라고 우리가 보여지는데 이 참으로 이렇게 능력 있는 엘리야로부터 더욱더 능력 있는 엘리사에게로 이렇게 전승되어가는 이 계승의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일을 계승해가는 공동체와 사람들의 모습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잘 계승해가는 능력을 가진 계승의 능력을 가진 그러한 인생과 가정과 교회 되기를 소원하면서 도대체 어떤 요소들이 그렇게 성공적인 계승을 이루게 하였는지 살펴보며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 제목으로 삼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모습에서 이 엘리야로부터 엘리사로 그 사역이 계승되는 장면에 가장 눈에 띄는 첫 번째 인상적인 장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동행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겁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역을 이제 계승하는데
인상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마지막 부분이 그와 엘리야와 엘리사가 동행하는 그 기간을 통하여 이 사역이 계승돼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동행은 두 가지 특징을 가져요. 하나는 반복적인 동행입니다. 그 반복적인 동행의 모습이 바로 1절에서 2절 그리고 4절, 6절에 나타나죠. 1절에서 2절에서는 길갈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엘리야에게 그가 길렀던 제자들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갈을 떠나 베델로 먼저 보내십니다. 근데 그때에 이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죠.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있어라, 나는 가련다. 사실은 이 근동아시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간접화법을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간접화법적인 문맥으로 읽어보면 이것은 엘리야에게 직설적으로 거기에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와 함께 가자고 요청하는 간접화법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에게만 이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말을 알아듣고 엘리사는 역시 간접화법으로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목숨을 걸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함께 가게 되죠. 그래서 2장 1절을 보면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2장 뒷부분을 가보면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 2절은 이 엘리야의 마지막 여정에 대하여 바로 동행하는 이 엘리사의 이 동행이 강제의 동행이 아니라 바로 기꺼이 자발적인 동행으로 함께하는 엘리사의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베델에서부터 또 다른 곳으로 한 번 더 옮겨가죠. 그것이 여리고로 갑니다. 4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그들이 여리고에 같이 이르게 되어지지요. 이제 또 여리고까지만 간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요단 강가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6절에 나오죠. 역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여기 있으라 말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엘리사는 아닙니다. 나는 내 목숨을 걸고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하며 역시 갑니다. 단순한 내용이 계속 똑같이 반복되죠. 여러분, 이 동행의 삶을 산다는 건 어쩌다 한번 이벤트성으로 함께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늘 일상에 반복되는 것, 그리고 똑같은 것, 변화가 되지 않는 것, 그리고 이것이 가는 것과 안 가는 게 뭔 차이가 있나 모를 만큼 그저 단순한 것. 이 동행이 그 사역의 계승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의 이 엘리사와 엘리야의 동행은 한 가지 특징이 오늘 본문에 더 보이는데 그것은 끝까지 동행을 합니다. 반복적인 동행과 끝까지 동행을 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끝까지 자기를 계속 따르는 엘리사를 보면서 그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한테 뭐를 해주기를 바라느냐라고 말하죠. 9절에 그걸 묻습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 겁니까? 끝까지 나를 따라라. 혹시라도 무서운 불수레와 불말들이 달겨든다 할지라도 도망가지 말고 그리고 그 불수레 불말을 쳐다보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너는 끝까지 나를 바라보라. 끝까지 함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엘리야로부터 엘리사의 사역이 계승되어가는 과정에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모습은 동행의 모습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복적이고 끝까지 함께하는 동행. 왜 오늘 본문에서는 동행하면서 뭘 했는지, 왜 동행하라고 했는지, 동행의 이유와 동행의 목적이 그렇게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동행은 끝까지 함께하고 결국에는 이 동행의 과업을 끝까지 완수한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계승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죠. 서로가 서로에게 동행해야 합니다. 무슨 특별한 목적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반복적으로 모일 때 함께 모이고 우리가 어디로 갈 때 끝까지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됨 속에서 함께함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사역을 계승하고 우리 공동체에 주어진 그 목적을 계승해가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계속하여 계승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선 세대들은 명심합시다. 아무리 엘리야와 같이 탁월한 자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야, 너는 여기까지 하는 거야 라는 하나님이 그어놓은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게 맡기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앞선 세대는 우리가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모든 것을 장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계승하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까지가 우리의 한계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기지 않은 것은 계승을 하는 데에 우리가 힘쓰는 자가 되어서 그 계승하는 데까지 가야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완수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앞선 세대는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가 끝까지 완수하되 우리가 다 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또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음을 믿고 그 사역을 또한 맡길 줄 아는 이런 모습이 오늘 엘리야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따르는 세대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엘리사가 무엇보다도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받는 일에 있어서 제일 먼저 그가 했던 일은 그저 따르는 일, 그저 함께하는 일, 동행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자기 능력이 아무리 탁월하고 또 자기가 아무리 더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우리는 동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앞선 세대들을 향하여 오늘날은 꼰대다, 오늘날은 잔소리만 한다, 듣기 싫은 소리만 한다 하며 귀를 막고 등 밀지는 이런 문화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동행해야 합니다. 앞선 세대와 동행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계승이 나타난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우리는 서로서로 앞세대와 뒷세대가 동행할 줄 아는 가정과 교회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도 동행할 줄 아는 그러한 가정과 교회, 이 동행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계승해가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가 이 동행을 통한 계승을 우리가 잘 수행하는 주님의 사랑받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하는 엘리사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타나는 두 번째 인상적인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보면 잠잠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로 말하면 침묵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겸손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와 동행을 하는데 그 주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저 잠잠히 침묵하며 겸손히 따라가는, 쉽게 말하면 이끌어가는 자나 앞으로 나서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요, 엘리야를 따르는 엘리사의 모습은 그저 훌륭한 잠잠히 따르는 굿 팔로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엘리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엘리사의 굿 팔로워가 되는 이 모습은 바로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계승해 가는 자가 되는 것인지를 알게 합니다. 성경적인 원리이죠. 그것은 바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독불장군이 되어서 앞장서며 나아가는 것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사에게
특별히 엘리사는 그걸 아는 것 같아요. 엘리야를 따르면서 그는 독불장군처럼 앞서지 않고 따릅니다. 또 그는 먼저 말하며 이러쿵 저러쿵 말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며 따릅니다. 엘리야에 대하여 선생님 왜 일리 갑니까? 왜 여기로 이렇게 돌아다닙니까?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오히려 잠잠히 따르며 배우는 것으로 엘리야를 따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엘리사가 갖고 있는 이 자기의 스승에 대한 신뢰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먼저 그 스승을 사용하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사는 잠잠히 그저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역을 계승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 서로 잠잠하고 서로가 종이 되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복종하라, 이런 내용으로 그 공동체가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이 그의 세워진 교회들 안에서 계승되어져 가는 교회로 선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잘 계승하는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먼저 말하기보다 주장하기보다 듣는 법을 배우고 또한 가르치기보다 먼저 배우는 법을 배우며 또한 우리는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앞장서기보다 침묵하며 따르기를 배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특강을 할 일이 있어서 성경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 참 기가 막히게 발견된 게 성경 안에서는 리더십이 없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리더십은 그 리더십의 근원에, 그리고 성경에 세워놓으신 모든 지도자는 그 지도자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뭐를 그들에게 가르치느냐? 팔로워가 되는 법을 가르쳐요. 종 되는 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종의 리더십, 요즘 말로는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말을 씁니다만, 리더십에서는 이 서번트 리더십이 가장 성경에 가깝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성경은 리더십에 관심을 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리더십에 관심을 둔 책이 아니고 종되는 팔로워십에 관심을 둔 책이고, 이것은 결국 무엇을 가리키느냐? 성경적인 리더십은 곧 팔로워십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역을 계승하며 하나님의 일을 계승해가는 엘리사가 되기 위하여 엘리야로부터 그는 무엇을 함께하느냐? 동행하면서 그 엘리야의 하는 일들을 따라가며 그 팔로워로 잠잠하며 침묵하며 겸손하게 배우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 공동체가 이런 가정,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선 세대에게 겸손히 배우며 또한 그들에게 그 팔로워가 되어지고, 우리가 또한 앞선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 서로 지체에게 대하여 서로 사랑하며 서로 복종하며 서로가 종이 되며, 이렇게 그 팔로워들로 서로가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맡기신 귀한 사역들을 마치 엘리야가 엘리사의 사역을 계승해 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 사역을 잘 받은 바 사역을 우리 교회가 서 있는 나날까지, 그게 몇백 년이 될지 몇천 년이 될지 모르지만 계승해 갈 줄 아는,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온전하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해 가기 위하여 필요했던 이 계승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중요한 세 번째 요소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 앞서 말한 두 가지 주제가 더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중요성으로는 지금 이야기하는 이 세 번째 요소가 이 하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더욱 더 충만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의 그냥 충만이 아니고요, 더욱 더 충만함이에요.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엘리야가 물어봐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이제 자기의 인생이 끝나 하나님이 자기를 데려가기 때까지 이 땅에 있으면서 내가 내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엘리사가 답을 하죠. 9절을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였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해 가기 위하여 엘리야에게 요구했던 게 무엇입니까? 선생님, 내게 남겨주고 가실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를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는 이 부분은 우리가 자칫 엘리사가 야망이 크네, 아유 엘리사가 욕심이 많네, 엘리야만큼만 가지면 됐지, 엘리야만큼 갖는 것도 놀라운데 그 이상을 구해? 이 사람 야망이 큰 사람이구만 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이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엘리사의 요구가 너무나도 제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은 욕심이나 야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만큼의 절박함입니다. 왜요? 엘리사는 엘리야랑 비교했을 때 나는 그 깜이 아니거든요. 엘리야만큼의 용기와 엘리야만큼의 담대함과 엘리야만큼의 연륜과 지혜를 갖지를 못했어요. 그러한 경건도 갖지 못했어요. 실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실력을 가지고 이 세상엔 엘리야가 했던 사역을 이어가려면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엘리야를 일하게 하신 하나님, 성령님의 더욱 큰 은혜, 더욱 큰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의 연약함, 그리고 앞서서 이제 만나게 될 세상의 강력함을 바라볼 때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곱절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가끔 떠올리는 오카노 목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날 교육자 회의 시간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쭉 둘러보시며 한 3, 4분 정도를 아무 말도 안 하고 바라보시는 때가 있었어요. 우리는 다 목사님 화가 나셨나? 왜 그러시나?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다가 한마디 던지신 게, 내가 너희들을 보니 참 불쌍한 마음이 든다. 앞으로 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너희들이 감당할까?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목사님이 느끼시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그 무거움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제가 목회 현장에 서서 목회를 짧은 목회 기간이지만 감당해 보니 참 그 말이 새록새록 떠오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당할 능력도 없고 감당할 만한 무게가 안 되는데, 그런데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 뭐가 필요합니까? 곱절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 더욱 큰 성령의 능력, 이것이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역의 계승은 어떤 좋은 스승을 만났다고 계승되는 게 아닙니다. 사역의 계승은 성령이 주시는 은혜, 성령이 주도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계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스승은 엘리야도 아니고 옥하는 목사님도 아니고 그 어떤 훌륭한 그러한 목회자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계승해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스승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냥 의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의 갑절의 은혜, 이전과는 다른 어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과업 중에 하나는 계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가정과 교회 되기 위하여 이 계승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나가는 그러한 공동체들이 되기 위하여 이 계승의 과업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의 모습, 동행과 그리고 잠잠한 겸손과 그리고 성령에 더욱더 충만해지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모쪼록 여러분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이요, 우리 가정과 교회를 두고 항상 기도해 주실 수 있는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그리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존재하는 내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유능하게 감당해내는 계승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은혜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화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